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거듭거듭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분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을 불러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혼인잔치에 참된 신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또한 안식일에 참된 주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직접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또 이방 땅에까지 가셔서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는데, 그분은 진정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 곁으로 나가기 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5장에는 4장에는 가르침들이 있었다면 5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중에서도 혈루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혈루병을 고치신 예수님. 네, 예수님은 혈루병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칼에 베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까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피가, 상처에서 피가 나요.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성경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을.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좀 났는데,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생각, 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할까? 이걸 다시 먹으면 되는데 이거 다시 먹으면 제 몸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 무릎을 이렇게 핥았어요. 되게 기가 막히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뭔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지 핏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걸 다시 내가 핥아서 먹으면 다시 내 속으로 들어가는데 생각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다치거나 무릎이 까지거나 하면 뭐 발라요? 막 된장도 바르고 옛날 민간요법들 막 그랬을 텐데, 이렇게 피를 흘린다는, 피를 뭐 조금 흘리면 뭐 코피가 날 수도 있고, 피를 이렇게 흘리면 피 흘리면 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한 태를 내고 싶은데 한 번도 코피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다 코피 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도 계시고 한 번도 안 나요. 저는 코피를 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시험 공부하다 코피 좀 나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딱 기말고사인가 중간 시험 기간에 세수를 하고 아침에 딱 거울을 봤더니
코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드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도 야, 나 코피 났다 코피 났다 막 이렇게 막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다는 건 참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또 만성 퇴행성 질환들, 우리가 고통받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진정한 의사로, 오늘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동 응급병원 같이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치유함을 입게 하는,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소련이 배를 타고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 하루 정도 그 이방 땅 거라사에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신 것이죠.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은 저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셨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시니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예수님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좀 다시 먼 길을 갔다 오시면 좀 쉬셔야 하잖아요, 그죠? 먼 여행을 하고 오시면 좀 쉬어야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멀리서 오는데 저 배 예수님 탔다 하고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식을 전해가지고 모든 무리가 그 바닷가로 또 나온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어쩌면 예수님은 바닷가가 좋아서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다. 그 이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무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가셨다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와 저 두로와 시돈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요단 동편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셨다 하고는 그 무리가 그 바닷가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또 몰려든 거예요. 우하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 꼼짝을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제가 옛날에 선교하러 중국에 갔다가 천안문 광장에서, 청년 때 선교하러 갔다가 천안문 광장에서 그 찬양을 했어요. 찬양팀이 기타 찬양을 했는데 순식간에 사람이 꽉 몰려드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사람이 갑자기 몰려드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천안광장 수많은 사람, 이게 뭐야 하고 막 구경하러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시자마자 발 디딜 틈도 없이 큰 무리가 와서 그분 앞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가버나움의 여러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 그 이름이 나오죠. 그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넙죽 엎드린 거예요. 달려와서 그 인파를 뚫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인 것이죠. 당시 회당장은 제사장과는 달랐어요.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레위, 그런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됐지만, 이 회당의 회당장, 시나고그란 회당의 회당장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인품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회당장을 시켰대. 회당.
그러니까 교회 지킴이를 시킨 거예요. 교회 지킴. 그래서 이 야이로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넙죽 엎드린 거예요. 넙죽.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알고 봤더니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기 위해서 그가 체면불구하고 달려나와 예수 앞에 넙죽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딸을 그 당시 말로 디가테르라고 그러는데, 어린 딸, 우리 이강숙 집사님 오늘 정원이랑 같이 예배 오셨네, 그죠? 정원이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큰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정말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그런 딸이, 그 딸이 어찌된 일은 죽게 된 거예요. 생사를 헤매는 가운데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이로가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뛰어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경찰서에 CCTV에 웬 엄마가 어린 아들 손을 붙잡고 막 뛰어들어왔어요. 어린 아들.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지금 숨을 막혀가지고 막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에요. 아이 손을 붙들고 뛰어오니까 거기 있던 경찰들이 막 깜짝 놀라 다 달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알아보고 등을 두드리고 막 하는데, 막 애는 막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여경이 막 갑자기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뒤에서 안아서 뭐해요? 하임리 요법 아시죠? 하임리 박사가 그 만든 하임리 요법으로 아이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한 30초 1분가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탕이 톡 튀어나오고, 사탕, 그 기도를 받고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손을 붙들고 경찰서에 뛰어들어왔는데, 그 여경이 하임리 요법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엄마는 펑펑 울고 그 여경이 아이를 꼭 안아주고 경찰들 모두 아이고 안심, 이제는 살았다 해가지고 정말 그러한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아이가 당장 사탕이 기도를 막힌다든지 숨이 넘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열이 났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잃고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자녀가 막 경기를 내 그런 걸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형제들 중에 저희 큰 누님도 어릴 때 경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 시골 두메산골에서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갑자기 형이 와가지고 아빠 하고 부르면 뭔 일이 난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보면 경기를 하고 막 눈이 뒤집히고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그래요. 그런 딸을 들쳐업고 막 대처로 뛰어가고 막 그런 일을 몇 번을 했다고, 몇 번을. 어린 자녀가 큰 위기 가운데. 이전에 저도 어릴 때 급성 뇌망염에 걸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모든 가족이. 그래야 정말 부모님 울고 정말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린 생명의 그 촛불이 꺼져갈 것 같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거죠. 정말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분에게 달려와서 넙죽 엎드리며 내 딸이 죽게 됐으니 주여 오시옵소서, 와서 당신의 손을 얹으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어쩌면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나병 환자며 중풍병자며 열병에 걸린 장모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가까이서 지켜봤는지도 몰라요. 이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가자고,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럴 때에 모였었던 그 큰 무리가 어땠을까요? 야, 진짜 구경 났다. 야, 진짜 큰 놀라운 것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야,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 가면 진짜 고칠 수 있을까? 진짜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도 거기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따라가서 구경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면 에워싸고 밀친 거예요. 막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인대로 모여들었는데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향하시니 이 사람들이 막 다 구름대 같이 따라가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막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예수님 옆으로 다가가서 얼굴 좀 보려고. 여러분 뭐 선거 때나 이럴 때 막 정치인 또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지나간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죠? 가서 구경도 해보고 싶고, 야,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렇네라고 이렇게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막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엉키고 거의 아수라장이 되어서 참 무질서하게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예수님도 막 떠밀릴 정도로 그런 지경으로 지금 큰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구해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다른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습니다. 이제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갑자기 그러한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 밀고 떠밀고 막 먼지가 나고 소리가 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 중에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12해를 앓고 있는 혈루증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병과 혈우병은 다른 것입니다. 잘 구분해요. 혈우병은 뭐냐면 이렇게 희귀병인데, 이렇게 어디 상처나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것. 피가 한번 나면 그 혈소판이 부족한데 그래 피가 안 멈춰, 그 위험한 거죠. 주로 남자들에게 걸리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혈우병은 그런 거죠. 이 혈루병은 부인과제예요. 부인과지라.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죠? 정말 남자들은 모르는 그런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는 생명인데, 피가 돌아야, 피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을 살 수 있는 건데, 그 생명의 피를 계속 쏟아내고 흘리고 또 흘러내리는 그러한 병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해. 오늘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녀가 평생을 사는 그 긴 기간 동안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너무 안타까운 여자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고통이 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 고쳐줄 수 있다고 장담하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처치도 받아보고 온갖 것을 했는데 오히려 더 고통만 겪었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 들어보시죠. 희망 고문.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자기에 있는 적은 재물 있는 것들을 다 그 의원에게, 의사에게 다 치료비로 다 제공했는데 그걸 다 허비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일푼인 여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휴엄도 없고, 좀 꿈이라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휴엄도 없고 심지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피를 계속 흘리면 빈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아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말라가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마나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적인 낙인이 찍힌 여인인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에 피를 흘리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 하여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하여죠. 그래서 격리 생활에는, 떨어져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산 여인인 것이죠. 앞서 나병 환자도 그렇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도 가족들을 떠나서 고통스럽게 외롭게 살아야 됐고, 지난 시간 나눴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정말 가족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무덤과 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피를 흘리며 자해를 하며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세봉천교회 공동체를 함께 했는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과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외따로 있다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예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과 가족과 생이별하여서 같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를 이 혈루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자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신데 갈릴리 온 모든 곳을 다니며 모든 병든 자,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다 나음을 입더라. 그분이 손을 대면 나음을, 그분이 말씀하시면 깨끗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말씀으로만도 그냥 병을 고치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여인은 이 갈릴리 출신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 진즉에 왔겠죠. 진즉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고, 그런데 이제 달려온 것을 보면 멀리 외딴 곳에 살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못하고 교류도 없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람결에 흘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여자는 이제 더는 살 희망이 없다, 진짜 돈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누구든지 다 깨끗게 되고 나음을 입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곳까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 그 수많은 군중과 인파가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속을 헤집고 들어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가요. 어떻게든 그분이 있는 데로 가요. 그런데 앞으로도 못 나가요. 예수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해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회당장이잖아요. 대놓고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정말 간구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부정함과 불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차마 그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어떻게든 그분에게 손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의 옷에 손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의 옷에 손대면 병이 나을 거다. 너무나 순진하고 좀 미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이 여자는 한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군중을 외치고 가서 몰래 그 틈을 타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이 장면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라는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께서 들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 여인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를 뚫고 가서 차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에 자기의 손을 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이 자기 몸 안에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그 피, 계속해서 빠져나가던 생명이 그 순간 멈추고 더 이상 피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러한 몸의 변화를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느낀 거예요.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자기 안에 그 순간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는 무리 가운데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손댄 놈이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게 누구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었을까? 깜짝 놀라서 그랬었을까? 예수님은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아니 이렇게 무리 군중이 많아서 애워싸서 떠미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이리저리 밀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터치하고 막 이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죠. 뭐 지금 무슨 얘기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당연히 이 여자가 이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어쩌면 예수님 경호원처럼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렇게 호위하고 간다고 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떠밀고 있잖아요. 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댄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진짜로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내가 나음을 받다니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몰래 옷만 한번 만져보려고 했는데 이제 숨길 수도 없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손을 대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율법에 금하는 일이에요. 부정한 자는 그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부정한 여자예요.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예요. 냄새가 나는 여자예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율법을 깨트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냥 낫고 싶다는 일념에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 생각에 손을 뻗어 만졌는데 어마어마한 금기를 깨뜨린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발각되고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더 큰 위기 가운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여인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난 모든 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여쭤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혈루병이 있는 여인입니다. 12년을 넘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제가 많은 의원들을 찾아 저 고치지 못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더 고통스러워 이제 죽을까 하다가 당신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가 손을 뻗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의 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이 여자가 모든 무리들이 서 있는 가운데 다 실토를 하고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멈춰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냥 지나가 버릴 뻔했어요. 이 여자는 그냥 몰래 그냥 낫긴 나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게 드러나게.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감히 내 옷에 손을 대다니, 부정하면서 나의 옷에 몰래 그것도 대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에게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내 능력을 빼가려고 도둑질하려고 손을 대다니 이 나쁜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 볼까요? 네, 따라. 디가테르, 따라.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따라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의 믿음,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란 그 믿음이 너를 살려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작은 믿음이 너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선포를 한 거죠. 그의 구원을 선포하고 건강을 선포하고 모든 깨졌던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선언을, 예수님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녀에 대한 구원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드러낼 수 없고 부끄러움 가운데 몰래 뒷구멍으로 와서 그 옷깃을 만져보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고 깨끗게 된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죄와 모든 부끄러운 것들, 정말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이 여인처럼 그 옷깃만이라도 손을 대겠다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정말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피 흘린 모든 죄로부터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고통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혈루병 걸린 이 여인과 같이 철저히 외면받고 부정하여져서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다 탕진하고도 더 중하여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 극단적인 생각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고통하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외롭게 사망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할 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전하게 될 때에 누군가 골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나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과 회복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병 걸려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도 손 내밀어 주를 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애타는 외침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는
고통 중에 말 못할 상황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리 가운데 뚫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놀라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